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 금요일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셔서 정말 사람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가지고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웨슬리 성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 동참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뭘 해도 또 지방에서 뭘 해도 남의 일처럼 여기면 안 돼요. 다 이렇게 같이 동참하려고 그러고 한 번이라도 그거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못 나오시면은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또 그 연합 집회에 못 가면은 교회라도 와서 기도하시고 해서 이게 내 잔치가 돼야 돼요. 남의 잔치가 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 시간이 남의 것이 되지 마시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남의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는 또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남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위한 절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헛된 것들 또 중요치 않은 것들 유혹된 것들을 조금은 이렇게 이겨내고 또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우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도로 많이 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곳곳마다 그냥 우상 숭배했던 그곳을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chỗ소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절들이 그렇게 산에 그렇게 막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기도원들이 막 산에 막 차지해가지고 막 나아가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그 절을 부시고 교회를 진 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원 진 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가 아닌데 우리의 믿음이 가짜의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 그거랑 비교하면 좀 안 되지만 제가 이번에 한번 저기를 갔는데 좋은 뷔페집을 갔는데 거기는 뭐를 잘한다 그러더라고. 뭐를 잘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딱 그거를 제대로 못 먹고 가면은 또 많이도 못 먹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저 전에 이제 전도사 때 이제 데리고서 좋은 뷔페집을 갔더니 근데 그 다음부터는 걔네들 안 데려갔어. 갔더니 김밥 먹는 거 있죠. 거기 아주 비싼 데 들어갔는데 기도한다고 데려갔더니 김밥 갖다 놓고 막 빵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야 이것들 니들이 먹을 줄 모른다고 했더니 다음부터 없다고. 기도하러 와서 영적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과 교통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그냥 닝기적 있다 가지 마시고 기도해가지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충전돼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월사 금요 기도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간이 저는 좀 이렇게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보니까 월삭이 이게 원래 이 6월달 1일 날 드리는 게 월삭이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이게 오늘이 5월 며칠이죠? 5월 31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 6월 되기 전에 오늘 같은 날 월삭을 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6월 달 다 되고 나서 벌써 이제 6월 4일인가요? 6월 7일인가요? 7일? 7일 날을 월삭으로 드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오늘 같이 막 31일 날 있다든지 너무 가서 월삭 드리는 건 아니고 그 6월 달 되기 전에, 그 달 되기 전에 좀 가까운 30 말일 경에라도 드리고 하는 게 낫지, 그 달 다 됐는데 월삭 드리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번에도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새벽 예배 꼭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새벽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거기서 제가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본 게 이 11조가 이제 대표성이거든요. 11조가 대표성이에요. 이게 내 물질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대표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첫날의 첫 시간을 내가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시간 다 지나고선 예를 들어서 나 새벽 예배 드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월삭을 조금 우리가 이럴 때는 좀 땡겨서 6월달을 맡겨야지 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다 지나고 나서, 여러분 생일도 지나고 나서 축하하면은 기분 좋으세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드시면 제가 늘 지날 때마다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요. 지나고 나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땡기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월삭을, 그러니까 이게 뭐 늘상 드리시는 분들은 뭐 부담도 아니에요. 그냥 늘 월삭이든 뭐 금요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시간을 좀 땡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이게 뭔가 교통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이니까 조금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또 귀하게 여기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한 절제,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절제가 필요해요. 이 절제가 필요한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 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열심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아주 열심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방언을 빨리 한대요. 방언을 막 빨리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막 그냥 5마디 할 거를 20마디 하면은 좀 기도 시간에 같은 시간인데 자기는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더 열심히 막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저는 그거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밭을 갈아도 한 시간에 막 그냥 이것을 적게 가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영적인 것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왕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막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게 낫지, 그냥 기도하다가 막 남들 이렇게 쳐다보고 막 뭐 어떤가 하고서 그냥 생각에 잠기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막 그럴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인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면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뭐 받는 시간이에요? 상 받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 상 받는 시간인데 그냥 대충 하면은 상을 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 똑같은 청소를 시켰는데 아주 열심히 깨끗하게 한 사람은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또 고마워서 이렇게 다시 또 돈도 주고. 그런데 대충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면서도 왜 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야, 이거를 내가 왜 줘야 되지? 왜? 그 생각했던 것보다 못했으니까. 근데 영적인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기도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을 받는 시간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기도하며 열심히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할 때 막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도 막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상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 보실 때, 야, 나는 한 놈만, 나는 한 사람만 나는 본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시간에 상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 상 주실 줄로 믿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을 받는 건데 대충 기도하고 다른 생각에 빠지고 그러고 그 믿음이 없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면은 이 시간은 상 받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고요? 다름질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셔. 다 이렇게, 알았죠? 앉아서 다름질하듯이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러면은 틀려지는 것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얘들아 오늘 딱 1시간만 기도하자. 딱 1시간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한번 열어달라고 1시간만 기도하자.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아니야, 다른 시간도 아니야, 끝나면은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니들 1시간만 기도하자. 그래서 불러가지고 기도를 1시간 딱 시킨 거예요. 이거는 아빠 위해서도 아니야, 엄마 위해서도 아니야, 너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너의 앞길을 열어줘. 공부 못해? 괜찮아,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야. 너 꿈꾸는 거 있어? 괜찮아, 하나님 열어주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같이 기도를 막 1시간 하는데 그냥 대충 하다가 막 졸고 해서 깨웠더니 막 승질나. 아유, 기도했어요. 아니 1시간만 너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그러면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아이가 정말 그 1시간 동안에 막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은 부모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모인 모습에서도 상을 주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바쁜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금요일 되면은 이제는 막 정말 이 서울은 참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금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그 6일 동안에 힘든 일, 5일 동안에 힘든 일을 하고 쉬는 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쉬어요? 성도님들도 다 쉬어요. 이제 요럴 때 힘드니까 같이 쉬자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하러 와요? 길을 쓰고 오잖아요. 참 힘들어도 기도하러 오잖아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해도 다름질 쳐라, 다름질 쳐라. 그럼 내가 상 줄 것이다.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우리 5일 동안에 열심히 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름질 치는 막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인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름질 치지 않고 상 받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아니라면은 하나님도 줄 마음이 없으실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기만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좀 우습게 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불러주신 것은 주실 것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 받을 수 있도록 다름질 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솔직히 여러분들 부흥회 때나 예전에 예배 드릴 때 은혜 사모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막 준비하잖아요. 누가 떠들거나 말거나 막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복을 받을 거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덧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막 복이 오는 것처럼 다름질을 안 하니까 상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3장 19절 라우디게아 교회에 뭐랍니까? 더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들에게 뭐라면은 너가 열심을 좀 내라. 열심을 내면은 뭘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배워도 열심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재능이 없어. 그 아이가 어떤 미래에 대한 꿈과 했는데 그것을 어떤 기술을 배우는데 얘가 재능이 없어요. 근데 열심을 내. 그 열심히 내면은 여러분 왜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일들을 맞춰져 가요. 참 그거 신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시대는요, 기도를 우리가 잘 알아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요, 잘못된 것도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무슨 꿈을 꿨는데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무슨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기도 좀 했다고 자기 마음에서 그거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야, 이게 기도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안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이거는 뭐 잘못된 것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잘하는 것을 열심히 분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가 내가 달란트가 이 일이 아닌데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게 자기는 안 맞아. 그러면은 그 열심히 한 애는 신기하게 다르게 돌아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꼭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달란트가 있는데도, 그쪽 방면에 자기가 재능이 있는데도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은 다른 애보다 뒤처지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열심만 내면은 다른 애보다 빠를 수가 있고, 열심만 내면은 길이 열려질 텐데,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길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영적으로 다름질 치면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한 받을 것을 꼭 받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보니까 더웁지도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르주셔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저녁에 금요일마다 오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막 주여 삼창도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저는 조용히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근데 같이 모였을 때는 소리 내서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거. 그러고 나서 조금 잠잠해지면은 조용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것이에요.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시끄럽게 기도만 하는데 이거 어떠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잠잠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를 못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잠잠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게 더 유익돼요,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그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잠잠하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잠잠하게만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금요일, 저 다른 때는 좀 덜 해도 되고, 금요일 이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옛날처럼 막 산에 가서 밤을 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얼마나 우리가 금방 끝납니까? 그렇잖아요? 저녁에 우리가 8시에 시작해서 9시에 보통 끝나잖아요. 그건 금방 끝난단 말이에요. 더 금방 끝나야 되는 표정들이 다들 좀 약간 삐지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어차피 우리가 길게는 아니지만, 밤을 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맞게끔 다름질 치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도가 뭐냐? 열심 있는 기도를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두 번째는 말하면, 이 기도를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해요. 그냥 기도가 와서 앉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중요한 약속도 있고 또 피곤한 일도 있으면은 기도를 위해서 좀 뭐예요? 우리가 피부도 그러잖아요. 피부도 그러잖아요. 막 뭐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이거 원래 먹는 거를 갖다 붙이니까 뭐라 그래요? 피부를 위해서 양보하세요, 이러더라고, 광고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제 먹는 거를 갖다 붙이면서 뭐라고요? 피부를 위해서 먹지 말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야, 막 그렇게 광고하더라고. 기도를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가운데서 오늘 기도하는 날이지, 내가 꼭 기도해야지 하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라든지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여러분들 영적인 타격 꼭 있어요. 그냥 막 나는 뭐 예수 믿기 때문에 절에 다니는 사람 막 만나고, 막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악한 사람 만나면은 내가 막 천하무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약간 안 좋은 사람 좀 피하고, 안 좋은 것들을 좀 삼가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에 조금은 절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분명히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주님 앞에 뭐를 지킨다든지 하면은 이게 어렵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지키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꼭 김장을 주일날 하니까, 이거 막 주일날에 김장하라고 그러는데 빠지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미리 가가지고 막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지만, 지혜롭게 이거를 딱 하니까 거기서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예배 드리러 간다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 할 것도 안 하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안 간다는 거는 예배 핑계로 김장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괘씸죄가 붙어요. 더 얄미워 보여.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도요,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청년 때 그 어떤 누나를 만났는데, 누나가 저녁 때 약속이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왜 안 나가냐 했더니 내일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사람하고 8시에 만나던가 9시에 만나면은 자기가 막 10시에 들어오면은 내일 새벽 예배 자기도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게 약속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 누구 약속이었냐면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누구 남자친구 소개시켜 준다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내일 새벽 예배 기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선 제가 청년 때 참 저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도 막 그때 금식하면서 이제 학생 시절 지내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저런 누나도 있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는 그렇게 하는 청년은 보질 못했거든요. 그 제 주변에서. 근데 저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가서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선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마 어른들은 기도를 하면 막 방언 기도 하잖아요. 막 방언 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뭐 방언 보기만 했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 때 주여 삼창 할 때 그냥 크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았던 분이 막 그 얘기했더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했더니 이제 이제 할 때 기도를 딱 하잖아요. 딱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개구쟁이는 그냥 안 해. 그 길 들어도 안 해. 근데 진짜 받고 싶은 애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여 삼창하고 막 하는 거야. 이게 개구쟁이가 눈을 뜨고선 쳐다를 보네.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뭔가 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좀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긴 받아야 되는데 같이 나랑 장난치던 놈인데 근데 열심히 막 기도하거든요. 진짜 내가 봐도 방언이 임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기감을 느끼는데 이거 막 들었던 거를 순종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거기 눈 뜬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놈이 방언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같이 나랑 장난치던 놈이. 열심히 하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시키는 대로 같이 기도하고 매달려서 또 방언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듣고 순종하고 그게 기도가 되어져야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눈만 감는다고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말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왜? 벌써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열심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 것을 좀 내려놓고 그것을 배운 것을 갖고선 또 따를 것을 갖고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우리한테 이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금도 기도할 때로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왜 불러주셨을까? 분명히 기도는, 저는 이것은 제가 아까도 왜 이 월삭을 좀 더 땡겨서 하자 그러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기도는 앞서는 거라 그랬어요. 기도는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6월달 한 달을 앞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큰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는 예방책이다, 예방접종 주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기도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것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과 또한 피할 길을 내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기도를 막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왜 기도시키는지, 기도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중요한 기도인데 이제 기도를 좀 하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기도 안 하다가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틀어주셨는데 자기가 그때 기도 잘했다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금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지금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에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오히려 육신을 쫓아가는, 육신의 삶을 따르는, 거기는 뭐예요? 방탕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거기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영적으로는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게 방탕한 삶으로 어떻게 세상에 취해가지고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은 피곤해,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 생각도 나의 삶도 이것도 걱정도 다 내어 맡기고 막 몸부림쳐서 기도하면은 이제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근심의 마음을 갖고선 계속 근심된 생각을 갖고선 계속하면은 근심만 더 커져.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은 어떤 역사냐면 자꾸 세상의 유혹을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뿌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쫓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육신을 쫓잖아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으로 영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은 육신을 자꾸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보다도 어떻게 해요? 공부가 더 중요하고 사람이 더 중요하고 물질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안 중요한 것은 아닌데 중요할 때는 뭘 선택해요? 물질을 선택하고 사람 선택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여러분들 갑절의 복을 받기도 하지만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걸 버리면요 있는 것 다 날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세상 물질 붙들고 세상 방법으로 살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새우를 아끼듯이 정말 열심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 놀고 좋은 대학교 갈 수가 없듯이 이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기도에 방해되는 거, 영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을 좀 절제하면서 이기기를 다투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여러분들 우리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뭐가 약한지를 다 알고 우리가 뭐에 넘어지는지를. 제가 그래서 이제 주일날에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게 뭐냐면은, 이제 사단은 이제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은 죽으면은 다 끝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단은 뭐라 하면은 믿어도 소용없다고 얘기해요.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은 안 좋은 것은 자꾸 부추겨요. 먹고 죽으라고. 근데 정말 순종으로 죽어지는 것은 죽으면은 마치 다 끝나는 것처럼 그를 협박해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죽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부활시켜요.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사단은 뭐라고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승리해야겠다. 하나님으로 복을 받아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 마음이 그냥 기도는 기도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닌가? 그러면서 내 인생에 열심을 내는, 세상은 육신을 쫓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싸우고 있을 때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거 다 알잖아요. 참 신기하죠. 이 영적인 이 말씀, 기도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손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시면 주무실 때마다 끈을 저기다 매달아가지고 손을 들고 주무셔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이게 웃긴 것 같지만 어느덧 기도의 손이 다 내려갔어요. 그러고선 우리 삶 가운데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손 하나로 내렸다 들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을 때, 기도할 때는 이기고 힘들어서 내릴 때는 지고. 그럼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절제해가지고 기도의 손을 들려고 막 애써야 되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난 기도의 손을 들어야지만 내 가정이 살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데 참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이기기 위해서 분명히 육신의 것을 절제하면서 좀 이겨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의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것은 아까 모세가 이 앞에서 싸우는 싸움에 갑옷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냥 영적으로 기도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갑옷을 입은 거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왜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랑 영적으로 싸워 이기려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그 축복하고 영적인 그 도와줘서 싸워서 나가서 받는 축복하고 영적인 축복하고 있다면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는 것이 뭐라고 성경에서 나오죠? 씨름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그 싸움, 영적인 싸움, 기도는 혈과 육을 상대해 보여지는 것을 싸우는 거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네, 이스라엘이, 이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어떻게 해요? 이것은 혈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이 영의 세계의 통치자들과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씨름을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씨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보고선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의 세계를 갖고 싸우는 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영적으로 싸워 기도했더니 이 바사군하고 싸워가지고 막 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하늘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와서 말씀 전할 때 오는데 이 바사군이 막아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사단이에요. 나라에도 전쟁이 났지만 영적으로 이 하늘 세계에 전쟁이 나가가지고 너에게 이 응답을 주려고, 기도의 응답과 소식을 주려고 가브리엘이 내려오는데 누가요? 이 사단이 막아가지고 누가 도와줬다 그러잖아요? 미가엘이 도와줬다 그러잖아요. 싸움 천사장이 도와줬다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 씨름이에요, 씨름. 여러분들 영적으로 기도하면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그 천사가 돕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통치자들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세가 있어야지 돈, 물질도 이 능력이 있어야지 얻는 것이고 건강도 능력이 있어야지 얻는 것이고, 이런 모든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씨름, 기도의 싸움,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싸우는 시간인데 다름질 치는 기도가 아니라,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대충 하는 기도는 너무 마귀가 쉽게 이기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25절에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지면은 여러분들 절대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법을 사랑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끊을 수만 있다면은
내 힘으로 이길 수만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 시간은 우리에게 참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또 기도 시간은 승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참 열심히,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를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해야지 산다, 막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내 이 기도의 시간이 버겁고 부담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6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저는 이것을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나누면은, 우리가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있는 자. 할렐루야. 거기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나아가면서 상 받는 시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 싸움을 봤을 때는 그냥 지략을 피고 어떻게 군사력을 짜고 막 이 싸움이 아닌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싸우는데 정말 기도로서 내가 이긴다는 영적인 마음을 갖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어 기도로서 응답받아야겠다, 기도로서 승리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이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좀 기도하다가 손 벌써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마음도 기도해도 소용없어 포기하고, 그러니까 매번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허공신 듯이 싸우는 거 아니라 요거는 사단의 역사다, 난 기도하리라. 그래서 기도로 막 싸우는 것이에요. 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아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몸도 쳐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런 자리로 나아가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저 복종시켜서라도 난 기도하러 가야 돼, 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하면서 가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모일 때에 뭐 하라 그러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라고. 이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나를 향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모세가 그 산에서 손을 드는 그 장소가 지금 시대는 이 장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내 손을 들어 영적으로 그 문제를 씨름하며 영적으로 싸워나가는 이 기도의 자리가 만약에 없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육을 다스릴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집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으로 내 몸을 저 복종시켜서 나를, 그 기도하는 곳으로 나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개근상을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참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여기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제 6학년 개근상, 중학교 개근상, 고등학교 개근상 한 번도 안 빠졌어. 근데 남는 게 있어요? 없지. 아프면 좀 쉬어서 빠져도 되는데, 예전에는 학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뺏기면요, 사단이 이기는 것이, 사단이 빼앗는 것이. 지금 이런 시대를 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복을 받겠다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기겠다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받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 사단은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집, 주님을 예배하는 곳,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얼마나, 저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데 어느덧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이 기도를, 이 성전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는 곳이 사는 것인데 어느덧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 되는 것처럼 알고 믿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20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여기는 무엇을 얘기하면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맞아, 그럴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구할 때,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삶 가운데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위해서 너가 육신의 것을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기도의 삶으로 조금 준비하면서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되고 응답이 더 빨리 되어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하는 집, 정말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 겟세마네 동산, 미스바 성에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곳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